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첫 제자로 삼으시고 나다네아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금욕생활하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시는 예수님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던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도래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예수님의 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기 있는 겁니다. 광야 수도원 생활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금욕생활, 오늘말로 말하면 수도원 생활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어떤 모습이라도 은혜와 사랑의 축제에 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초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 같은 인생의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좋죠, 물이 포도주 되면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축제의 기쁨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캐나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민 목회의 원로이신 반병섭 목사님이 제게 책을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집인데 반병섭 목사님도 찬송가 작시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제목이 나는 물이면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물이면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싼 술 마시고 싶어하고 좋은 포도주 먹고 싶어하지만 나는 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배짱입니다. 이게 나이를 먹어가도 좋은 차 차는 거 자랑하고 다니고 좋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폼 잡고 다니고 뭘 먹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폼 잡고 사는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물이면 족하다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난 족하다 이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면 나는 된다 이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결혼식을 하면 좋은 포도주를 내놓아야 성공한 집안이 되는 것인데 결혼식 막판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한숨의 골짜기가 될 때 있습니다.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숨만 나고 망신살만 뻗치는 인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포도주가 넉넉한 인생 변화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돈만 더 벌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댁에 갈 수만 있다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 조건에 행복과 불행을 목매이는 인생은 항상 모자라고 어렵고 기쁘지 못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도 세상 떠날 때 뭐 그러셨다고 그러죠. 더 벌고 싶었다고 그러나요? 헨리 포드도 그랬대요. 당신 소원이 뭐냐? 더 벌고 싶다고 그랬대요. 끊임없는 거죠, 목마름은. 물질의 목마름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도즙이 포도주 되는 거죠. 물이 오래되면 썩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건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 목사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30년 목회 초반기부터 가까이 친구로 지냈지만 오랜만에 회의에 갔다가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알았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참 민망했어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저렇게 어려웠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당신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고 구름이 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 항상 당신이 환하게 웃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남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렇게 고생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가능했던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분 때문이지. 그분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 어떻게 설명해?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거나 권위의식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친구라고 감히 말씀드린 분은 지금 위스콘신 연예 감독을 하고 있는 정의수 감독님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선배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4시간 운전하러 간다고 하면서 뉴욕 목회 안부를 묻더군요. 참 고마웠어요. 제 목회 안부를 물은 것이 고마운 것보다 세상 떠나신 선배 목사님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혼자 하고 가는 것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그 선배 목사님 정말 목회 지지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억지로 일찍 은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를 한 선배 목사님 장례를 인도하기 위해 운전하고 내려가는 감독님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벌써 오래전인데 지난주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그 선배 목사님이 덴버에 계셨던 분인데 제게 전화를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울먹울먹이면서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조금 전에 정의수 감독님이 내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는 감독 선출이 끝나자 며칠 되지 않았어요. 형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연합감리교 감독이 되었어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 기도가 아니었으면 나 같은 촌놈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겠어요. 형님 고마워서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같이 목회 못하고 못난 목사가 기도해서 자기가 감독이 될 수 있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목사님과 같은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니 그 사람이 감독된 거죠. 고마워할 줄 모르면 나쁜 놈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장례 집례한다고 시카고까지 운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렇구나. 저 인간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아는 인간이구나. 고마운 거예요. 고마울 줄 모르면 나쁜 놈이죠. 아무리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어도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현실은 마음이 영향을 주고 마음은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기쁨과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내 삶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한대수 아세요? 한대수? 정말 그 사람 아픔을 온몸으로 담아내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저 그게 좋아요.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생의 아픔을 노래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여러분 아시죠? 알 텐데 아닌 것처럼 늘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찬송가뿐이 몰라요. 그러죠. 오늘 피크닉 가서 찬송가 절대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참 좋아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펴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 봄과 새들 소리를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노래 부르지 말라지만 부르고 싶습니다.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 신나게 사는 겁니다. 혀를 깨물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행복, 세상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뭐가 우리가 기죽을 게 있어요. 인생 콘셉트가 바뀌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콘셉트는 인상 쓰고 다니면서 종교 경찰 노릇하는 거예요. 잘못한 놈 없나 이러다니. 그런 인간들 꼭 교회마다 있어요. 나는 유일한 거룩한 존재다. 이 시대에 내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지키랴.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건 최불암이나 하는 거죠. 지구를 내가 지키자는 누가 지킬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콘셉트는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홀로 경건 생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콘셉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콘셉트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 죄인들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실현시키는 콘셉트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콘셉트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0%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 되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행복의 노래 부르며 사는 거예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장막을 걷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고개 들어라. 광야는 넓다. 하늘은 푸르다. 너희들이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축제의 나라가 열려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시하는 사인을 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그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이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갈 길이 먼 여행길, 노잣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미워하게 되어버리는 것, 젊은이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늙은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 다음날 아파트 낼 돈이 은행 잔고에 없는 것,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험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신분이 안 돼서 못 가는 것, 오직 자식 잘 되기 바라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목사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의 조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릴 때 영혼의 어두운 밤, 물줄기가 메말라버리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런 현실에서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십니까? 제일 먼저 집 마당에 놓이는 항아리 6통의 물을 잔뜩 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 잔치 책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포도주가 돼서 손님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주인집 칭찬하고 주인집은 망신당하려던 것 모면한 것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자랑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축제의 반전이에요. 축제의 반전. 이것이 예수님이 초대된 인생, 예수님이 초대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어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영주권을 발부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뜻은 예수님을 관광비자 드린다는 거, 예수님을 불법 체류자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주할 수 있도록 고난을 드린다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내가 원할 때마다 놓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데 계속 불법적으로 계신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벌써 오래전에 워싱턴에 있는 Church of the Savior라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빈민 선교의 모델이 되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로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무숙자들 자활 선교를 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 공동체 선교하고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살려내는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21세기 교회가 나가야 할 대안을 제안하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보는데 첫 시작이 제목이 이렇게 돼요. Celebration 이렇게 됐어요. 축제. Celebration이다. 이 공동체는. 이것이 그 교회의 자화상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을 포기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제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셀레브레이션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공동체라는 선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동정한다 이런 것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예수 사랑 나눔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의 축제가 있는 생활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애우 선교입니다. 아마 한인교회 중엔 그렇게 잘하는 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만 하다 못하고 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빵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베이커리 샵을. 빵가게를 장애우들이 만드는 빵. 캔자스 아담 해밀턴 교회는 그 교회 장애우에서 빵가게 운영이 되는데 동이나요, 동이나. 소문이 나서 다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우들이 뭐 다운 신드롬도 있고 다 있어도 일하는 기쁨, 돈 버는 기쁨, 존엄을 누리며 사는 기쁨. 말만 놔두다 막 하다가 왔는데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겠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난 도와준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향도 내용도 축제, 셀레브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의 축제, 예수님 사랑에서 오는 풍성한 생명의 축제, 신앙생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쁨이에요. 솟아 넘치는 기쁨.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축제입니다. 바로 그 Church of the Savior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룬 분이 헨리 나운이라는 유명한 교수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에는 그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때려치고 카나다에 있는 장애 공동체를 들어가서 거기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버드 대학도 그만두고 다 대단한 일을 다 놓고 장애인 사역을 하러 갔는데 장애인들이 자기를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그 장애 공동체 지도자인 존 버니어라는 분을 만나서 고민을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들을 장애인들에게는 당신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이들을 돕는다는 자세로 임하면 이들은 너를 거부할 거다 그랬어요. 그저 이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어 친구가 되고 사랑만 해주라.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이에요. 애통함을 춤추는 것으로 바꾸기. 부제는 Finding Hope in Hard Times, 어려운 때 소망 찾기. 그분이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좌절의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Mourning makes us poor. 애통함은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It powerfully reminds us of our smallness.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강하게 확신시켜준다. But it is precisely here in that pain or poverty or awkwardness that the dancer invites us to rise up and take the first steps.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과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춤의 왕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춤추도록 초대하신다. For in our suffering, not apart from it, 그 고통 속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Jesus enters our sadness. 예수님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신다. Takes us by the hand, pulls us gently up to stand.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 And invites us to dance. 그리고 춤으로 초대하신다. We find the way to pray.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발견한다. As the psalmist did,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Because at the center of our grief, we find the grace of God. 시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애통함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노래가 나온다. 우리 인생 슬픔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 가장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춤쟁이이신 예수님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의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던 그 작은 슬픔의 공간을 벗어나 하늘을 보며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춤의 왕이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또 기독교권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은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 추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믿음 좋은 것을 지지공상 인상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게 잡고 폼 잡고 인상 쓰는 것이 믿음 좋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주일날 인상 쓰고 장로님들이나 누구 들어오시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첫째, 부부싸움하고 왔던가 아니면 치질 걸렸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래요. 아니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계세요? 아, 저분 치질 걸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셀레브레이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춤추자고 손을 내미실 때 그분 손잡고 춤추는 거예요. 이런 축제 삶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그분을 초대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회복이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채우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제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황당한 노릇이죠. 빈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라 그렇지만 물항아리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채우라.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 정도면 참겠지만 이제 그것을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 갖다 주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손과 발 닦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이미 항아리 안에 물을 불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뜨고 순종하고 믿고 가다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 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 순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일단 우리들의 실생활에 연결해 본다면 빈 항아리에 먼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축제가 있는 삶, 기쁨, 감동 있는 삶을 소원하면서 항아리는 빈 채로 놔두면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의 나눔으로 채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예배드림으로 나의 삶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그 눈과 마음에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 믿고 물을 붓고 그것을 퍼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8절 말씀 볼 때 기적은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들고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다다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앙은 모두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물을 채워라, 물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채워줘야 할 물의 몫이 있어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온몸을 뒤덮였던 나병이 빠지고 7번 하니까 난 거예요. 순종해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물을 12통이나 잔뜩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하늘이 열려 소낙비가 그 땅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발딱만 겨우 잠기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돼요. 발바닥만 물에 살짝 내려놓는 정도로 오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사람들 돼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닌데 잘못된 것 같고 자꾸 전통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물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재미도 예수 믿는 맛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 뉴욕연회에 참석하고 한인 젊은 목사들이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숫자도 많지만 젊은 우리 한인 목사들이 미국 연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정의원으로 3사람이 목사가 이번에 안수 통과됐는데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중에 내가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데니얼 조 목사도 이번에 정의원 목사가 되더라고요.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일은 다른 지역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목사들만 다. 그런데 이번 뉴욕연회에서 여러모로 앞에서 큰 일을 담당한 보니까 뭐 젊은 목사들이 뭐 중요한 역할을 다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연회를 마치고 그 앞장서서 일하던 목사 몇 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꿈이 있어요. 가슴속에 넘치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거를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찾아온 이유는 도와달라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들 가슴속에 담겨있는 소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도와주는 걸 바란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지금 뉴욕에 온 지 열흘 겨우 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뉴욕연에 가입한 지 하루 지났다 그랬어요. 저 소속을 뉴욕으로 완전히 옮겼거든요. 근데 딱 하루 지났어요. 잘못 찾아왔다.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딴 데 가보라 그랬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밥은 사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오면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내가 들어줄 수는 있다 그랬어요. 찾아오면 환영은 하겠다. 그들과 헤어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마무리하다 생각한 것이 그 젊은 목사들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명나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다. 우리 한인 2세 3세 유능한 젊은이들이 뉴욕에 아직도 계속 몰리는데 유능한 젊은 한국 목사들이 다 커네티컷이나 뭐 시골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동네에 다 목회해요. 한국 목사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뭐 웨스트 포인트가 있다. 내 웨스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근처는 없더라고. 아무데요. 다 유능한 한인 목사들은 다 멀리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좀 이쪽으로 들어와서 목회하라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건 목요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 당신들이 하루 저녁이면 미국 목회하는 영어 잘하는 우리 한인 목사들이 20명이건 30명이건 저녁에 맨하탄이나 프러싱이나 브루클린이나 스타벅스 커피집도 좋고 카페 매네도 좋고 젊은이들 5명 10명씩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해라. 기도하는 모임 해달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멀리 있는 목사들이 화요일 저녁이면 다 와가지고 프러싱이고 맨하탄이고 브루클린이고 흩어져 가지고 5명 10명씩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다 모여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적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영어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그렇죠? 제가 생각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100명씩 개척된다고 생각하면 10년이면 10개 넘는 거예요.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앞으로 10년 노력하면 뉴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에 큰 역할을 당신들이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일단 반응이 좋아서 다시 만나기로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프러싱 제일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뉴욕에 사는 우리 2세 3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모이는 모임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뉴욕연회에 처음 참석해보고 젊은 목사들을 통해 우리 미래의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못하면 할 수 있는 젊은 목사들을 모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함께하면 된다.
이거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연애 갔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매주 프로신 교회에서 모여서 목회 공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아직 연애 소속 허입 안 됐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통과되기 전날이었어요. 제가 난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나 통과시켜주면 할까 그랬어요. 어제 이메일이 또 왔어요. 목사님, 날짜를 주십시오. 우리 공부하고 싶습니다. 뉴욕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부흥하고 싶습니다. 프로싱 제일교회에서 모이고 밥 사달라 해서 밥 사주는 건 문제없다 그래서. 근데 참 고마웠어요. 난 지금 온 지 며칠도 안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하면 너 왜 왔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네 왜 왔니 이럴 거예요. 근데 난 너무 고마운 게 섭섭하다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섭섭한 거 잊어먹고 목사님, 뉴욕에 있는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교회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고맙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겁니다. 우린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때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며 들고 간다는 것,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혹시 연회장 앞에 갔을 때 그냥 물통을 들고 간 셈이 되면 호되게 야단 맞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물을 비낭아리에 붓고 들고 가라 하시니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손님들이 칭찬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직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는 칭찬은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현실인데, 예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는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비틀즈의 리더였던 존 레논이 쓴 The best is yet to be, 이 시가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be. When our time comes, when God loves us, the best is yet to be. 우리의 최고 최선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시면 우리의 최고 최선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The best is yet to be. 우리의 최고 최선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소망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넌 앞으로 갈수록 더 잘할 거다 그래요. 넌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F 받고 왔으면 내년에 넌 D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그걸 자꾸 A 받으라고 소리 질러봤자 안 됩니다. 자기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야, 넌 앞으로 잘할 거다. 공부는 다 못하고 체육만 잘하면 너가 축구선수가 되려나 보구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부부도 우리 어제보다 오늘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 잘하는 부부 됩시다.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부로 30년 50년 살아도 날이 갈수록 새롭고 더 좋은 부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이 더 좋은 교회,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교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교인이 되고 목사도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 겁니다. 기적을 소망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를 위해 비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주님 시키시니 축제의 삶을 향해 들고 가는 겁니다. 아직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소망하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